찬미 예수님. 저한테 요 마이크 2개 다 실어 계십니다. 하나만 저 뒤에 안 듣긴다고. 듣깁니까? 손을 드는 거 보니 들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소리를 좀 바락바락 지를게요. 오, 물 쏟았다. 시작부터 저질했습니다. 큰일 났다. 자,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저는요, 저 성주 요즘 참외 많이 나오지요? 그 성주 참외 많이 나오는 초정이라는 촌동네가 있습니다. 거기서 왔는데 그거는 사람 구경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 보이 공황장애 올 것 같습니다. 자, 시작을 슬며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진짜 농담이 아니고 진짜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서울 오늘 기차에서 내려갖고 거리를 걸어오는데도 신기했어요. 애들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는, 우리 성당에는 제가 제일 어립니다. 이쁨 받거든요. 그래, 오늘 여러분도 이뻐해 주세요. 나 50 다 돼가는데 이 말 하는 것도 쉽지 않네. 그래, 고맙습니다. 이봐, 저지를 많이 했다. 네. 자,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건 로마서 12장 끝 무렵부터 11장 끝부분부터 12장 사이입니다. 왜 로마서냐?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서울이잖아요. 그죠? 아,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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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이 거리. 근데 옛날 고대 제국의 중심지 어디겠습니까? 로마죠. 그러니 그 경향들이 유사하단 말입니다. 로마라는 곳은 당연히 온갖 아름다운 것들이 다 가득히 그 안에 모아져 있겠죠. 하지만 물질적인 영역에서의 충만함과 아름다움은 역으로 정신적인 영역에서의 황폐함과 신앙의 피폐함을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이 로마인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 11장 마지막 부분부터 시작할 거예요.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하느님 찬미가. 항상 바오로 사도는 자기가 쓰는 모든 서간들의 시작 부분에서부터 그리스도와 하느님의 주도권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정말 많은 것들을 이루어냈죠. 특히나 이런 거대한 건물이라든지 어마어마한 업적들을 보면 우리 스스로가 정말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 그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이신 분은 하느님이시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오, 하느님의 풍요와 지혜와 지식은 정녕 깊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분의 지혜를 알아볼 도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극단적인 한계를 살고 있잖아요. 그 한계가 뭡니까? 수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수명을 넘어서서 수명 이전에 물론 역사라는 것을 통해서 예측이라는 것을 통해서 애써 알려고 노력을 하지만 하느님의 영원성 앞에 서 있으면 너무나 허무하고 초라한 인간으로 돌아오게 되죠. 물론 그건 우리 신앙인들의 생각이고 교만한 인간들은 옛부터 바벨탑을 세워서 자신들의 이 입지를 굳히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시작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의 풍요로움, 지혜로움, 그리고 모든 것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깊고 크고 넓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오늘 성령 기도에 맞지요? 예.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죠? 그래서 삼위일체 한 분이신 하느님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 대회를 하고 성령 기도회를 하는 것은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지요. 아따, 대답 잘한다. 우리 성당에서 내가 막 재롱을 떨어도 하고 치다보시는데, 저는 그래도 사람이 많은 게 한 100명만 대답해도 많이 대답하는 것 같네요. 예. 사실 지금 이 시간대가 이 특강하기에는 최악의 시간대거든요. 알죠? 밥 먹고 잠 올 때. 아침에는 깨가 와. 그래가 그냥 좀 들어. 듣다 좀 졸리도 그냥 들어. 야밤에는 성령기도에 왜 밤 기도할 때 있잖아요. 대놓고 자. 그분들은 들을 필요도 없어. 왜? 그 야밤에 쫓아올 열성이 막 이미 성령 받아 있어. 지금은 뭐다? 마신부님 온다 간데 한번 가볼까? 걔가 왔어. 와가 앉아있는데 밥은 금방 먹었지롱. 배가 퐁퐁하였기나 이제 잠이 소로록. 아, 죄송합니다. 아까 저 안에서 시무님, 서울분들한테는 사투리 쓰시면 안 됩니다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난 시간대입니다. 그래도 한번 용기 내서 가봅시다. 그분의 판단은 얼마나 헤아리기 어렵고 그분의 길은 얼마나 알아내기 어렵습니까? 하지만 알아내는 방법이 있죠. 그분에게서 듣고 보고 배우면 됩니다. 인간의 이 좁은 시야는 자신의 이기성을 극단으로 취하는 방향으로 흔히 나아갑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노래하듯이 그 중에 제일은 돈이니라. 내 이기성을 극단화하고 내 이기성을 최고로 채우는데 가장 훌륭한 도구가 되는 것은 뭐다? 머니 해도 돈이 빠밤 있으면 좋겠지만 머니. 그러니 성당을 빠지고서라도 일하러 간다 안 간다? 가는 거예요. 요즘 참외 수확철이잖아요. 하루 일당이 한 15만원 17만원 그래 된게 어르신들이 이제 고해성사 들어와갖고 한다는 말씀이 신부님 제가요 일하러 간다고 미사 못하십니다. 봐주소. 그럼 또 왜요? 봐줘야지. 네. 근데 아무리 그냥 지나가는 말이라도 극하다가 하늘나라 못 갑니다. 하느님이 손 떡 내밀고 있는데 그때 일하러 가보면 하늘나라 못 갑니다. 걔도 소용없어. 또 가실 거야.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그 기품을 알아내는 데에는 성령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개미들이 길을 간다고 상상해 봅시다.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뭐 요런 마이크 전선 앞에만 건들려도 엄마야 여기 벽이 있다 후퇴 하고 막 갈깁니다. 그죠? 하지만 저 높이에서 바라보는 새가 한 마리 있다면 오호 자가 지금 저 마이크 선만 넘으면 목적지인데 좀 힘들어도 선을 타고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뒤돌면 안 되는데 이게 우리가 일상 안에서 겪는 신앙의 어려움들이죠. 신앙생활하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네. 신앙은 우리를 자꾸 자극시키고 우리의 평균성을 넘어서게 초월하게 만들기 때문에 기본은 어렵습니다. 예비자 때나 들어가면 박수 쳐주지요. 요 우리 수녀님들도 계신데 처음에 입회할 때는 얼마나 주변에서 챙겨줍니까? 그지요? 예? 뭐 필요한 거 없나? 근데 좀 시간 지나면 어때? 이제 본당 나왔고 신부님한테 갈굼당해야 돼. 도전과 시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영혼 깊숙이 숨겨져 있는 의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의지가 성장하는 데에는 그 의지를 자극시킬 도구가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흔히는 고난과 시련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맨날 첫날 집안 방구석 어디 전부 다, 아니면 목에다가 다 뭐 달고 다녀요?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길, 그냥 범인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십자가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저들 저거 TV야에 갖고 만갖고 그 동성고등학교에 오늘같이 더운 날 1000명바에 안 들어가는 곳에 2500명이 와가 줄구장창 구석구석 구수이기에 다 앉아가. 제가 자꾸 사투리 쓰네. 죄송합니다. 그 더운데 왜들 그래? 오늘 같은 날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뽑아서 저 어디 공원에 가서 한 잔 하고 영화나 한 프로 보고 하지. 왜 저 더운데 부채질하면서 거기 앉아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여기 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우리는 그냥 옵니까? 아닙니다. 신앙인에게는 모든 것이 하느님의 거룩하신 선 안에서 작용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여기 왜 왔을까요? 부르이 왔지. 근데 재밌는 거 아세요? 한국의 신부님들은 흔히 불러도 안 갑니다. 아쉬운 게 없거든. 괜히 그 부르면 그 가서 갖고 특강할 준비해야 되고 막 며칠 전부터 해갖고 막 가슴 졸이면서 뭔 소리를 어떻게 준비해갖고 강의를 어떻게 짜고 PPT를 어떻게 만들까 이거 고민하려고 하면 에라 차뿌락 하는 거예요. 그래 일어나가 순진아 얘가 와주세요. 예 하고 가는 겁니다. 박수 자꾸 치면 인사 계속 할 겁니다. 성령은 보이지 않는 실과 같은 선으로 우리 각자를 다 연결을 해서 신앙적으로 가장 필요한 영역에 우리를 파견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예수님은 40일간의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죠? 그거 누가 보낼게요? 성령이 보내셨어요. 거기서 누구 만났게요? 사탄 만났어요. 아이 성령이 우리를 보내마 곱상한 사람 만나가 마치 여기 우리 봉사자들 맨키로 아이고 신부님 어서오세요. 점심은 자셨습니까? 여기 갖고 도시락 자시 있어. 도시락 다 먹고 나마 요것도 준비했는데 요것도 맛보시 있어. 뭐더라? 무슨 약과인가 뭔가 양갱도 드시 있어.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드시 있어. 이러면 얼마나 좋노? 성령이 우리를 이끄는 곳마다 그죠? 환영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착각이란 말입니다. 왜? 오히려 그런 것은 우리의 내면을 더욱 약화시켜버립니다. 현대 젊은이들이 흔히 그렇죠. 세상이 너무 삶이 풍요로워지다 보니 오히려 내적인 인고와 인내의 가치를 쉽게 상실하는 경향에 가닿게 된 거예요. 누가 주님의 생각을 안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그분에게 무엇을 드린 적이 있어 그분의 보답을 받을 일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때로는 그렇게 착각하죠. 주님, 내가 저 위에도 많네 사람. 주님, 저 위에 앉아 계시니까 일단 오늘 하느님 역할을 하세요. 주님, 내가 이번에 구역기도 54일 동안 바치가 갖다 바칠 테니까 당신은 내한테 우리 잘 되도록 해줘서 자꾸 사투리 써 죄송합니다. 하느님, 제가 이번에 기도를 잔뜩 모아서 바칠 테니까 당신은 저한테 뭔가 주셔야겠죠? 그러니 우리 아들 저 서울대 붙게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거래하는 거죠. 내 니한테 많이 줬다. 그라이 내놔 이 말 아닙니까? 굳이 기도가 아니라도 그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아이고 내가 하느님의 축복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뭐하지? 내가 사업을 좀 해가 돈은 많고 저 어디 신부님 만나가 신부님 요번에 짓는다면서요? 내가 2억 낼게 2억. 대신에 기도 좀 해줘서 그놈의 기도가 인간이 잘 되겠다 그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 그게 뒤에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분께 아무것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왜? 아니, 세상을 만드신 분이 그걸 받아가 기뻐하겠어요? 아니, 엄마가 아한테 맨날 하루에 용돈 1,000원씩 주는데 아가 그 색종이 500원짜리로 카네이션 만들어갖고 엄마 이거 억시 귀한 긴데 엄마 줄게 하면 그 엄마가 그 카네이션이 어머야 이거 몇백 원짜리고 몇천 원짜리고 이렇게 묻지 않잖아요. 뭘 봐요? 아이의 정성을 보죠. 아이의 마음을 보지 않습니까? 하느님도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은 수많은 부자들이 넉넉한 중에 남는 잉여분 중에 아이고 요 정도는 내야 내 위신이 살지 하고 던지는 것보다 가난한 과부가 바치는 랩톤 2잎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저는 남미에서 오랜 시간 동안 선교사로 일을 해왔어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궁금하겠죠. 신부님 거기 고생스럽죠. 벌레 많지요. 힘들지요. 말 어렵지요. 저는 그런 걸 기억하지 않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건요. 사무실에 있을 때 한 초췌한 어르신이 까만 비닐봉다리에 뭘 담아갖고 정정정 와갖고 제 사제관 그 집무실에 신부님 내 따로 드릴 거는 없고 우리 딸기 낳은 계란인데 요거 드시소 하면서 내미는 그 모습이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또 제가 한 번은 아파서 쓰러져서 응급실에 입원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소중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그러니까 그 남미의 볼리비아라는 나라에 인디오 닮은 아들이에요. 옛날에 그 영화 미션 있잖아요. 따라라라라 그거 있잖아. 거기 나오는 애들이 가난해요. 뭐가 있겠어요. 근데 신부님 아프다고 짤랑짤랑거리는 동전을 모았는기야. 저거 간식 사물 돈, 뭐 할 돈, 어디 심부름하고 용돈벌이 했는 돈 모아갖고 저한테 준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동네는 의료보험이 없으니까 하루 병원비만 100불씩, 병실 이용료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14만 원이죠. 하루에 14만 원씩 펑펑 쓰는데 걔들이 고작 모아하는 게 얼마겠어요? 한 1,000몇백 원 빠야 안 돼. 하지만 하느님은 그런 것들을 감사히 받으시는 분인 겁니다. 과연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는 그리스도교 철학적 배경이 고스란히 다 담겨 있습니다. 제 신학교 은사 신부님 중에 정달용 신부님이 쓰신 그리스도교 철학, 중세 그리스도교 철학 이렇게 책이 있거든요. 아주 작은 책자예요. 당신이 한 강연을 묶어놓은 책인데 그 책의 내용이 이 한 구절에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처음에 사람들은 이 유출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데아 사상. 세상은 전부 다 이데아다. 거기에 완전성이 있고 우리는 그 이데아에 다가서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상이 나와서 이 우리가 만지고 느끼는 진료가 된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진료에서 다시 추상을 해서 영혼으로 가지고 가죠. 뭔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죠. 저도 배울 때 하나도 몰랐고 지금도 모릅니다. 그냥 넘어가세요. 그냥 이 얘기예요. 만물이 하느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느님에게로 가야 해요. 하지만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하느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창조하시는 분, 성부.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 성자.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분, 성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령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을 바라보는 시야, 우리 모든 것이 사실은 그분에게 목적 지어져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만 해도 상당히 많은 것을 얻어가는 거죠. 이제 주무셔도 됩니다.
벌써 저 중간에 주무시고 계신다. 자, 우리 본당 온 거 같고 이숙합니다. 걱정 마세요. 예, 졸리거든 주무세요. 대구 사투리로는 잠 온다 합니다. 잠 온다. 아, 잠 온다. 근데 서울 애들은 아이 졸려 오빠 한다며. 서울 아들이 깜찍해. 예. 우리 경상도는 찐맛 없어. 과연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여러분, 목적지를 잃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목적지가 뚜렷해야 되고 하느님께로 다시 회귀해야 합니다. 그 목적지를 뚜렷이 갖고 있을 때 세상이 우리를 속이더라도 다시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마치 나침반을 쥐고 그 머나먼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사들처럼 말이죠. 하지만 목적지가 뚜렷하지 않을 때 우리의 혼선은 심지어는 우리를 처절한 비극으로까지 이끌어갑니다. 요즘 이상한 사람 엄청 많죠. 최종 목적지를 올바로 설정하는 데 실패해서 그래요. 적어도 하느님의 무서운 줄을 알면 감히 우리 목숨을 쉽게 끊으려 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정하신 삶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지, 내가 적절하게 찾은 목적을 찾아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배워봅시다.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생활 12장.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내가 하느님의 자비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사람이 말을 전할 때에는 여러 가지 것들에 기대서 말을 전할 수 있는데, 바오로 사도는 이번에는 자비에 기대서, 내가 감히 이 말을 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 여러분과 같이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이 나를 봐주니 이 말을 합니다. 이게 얼마만한 겸손입니까? 바오로 사도만큼 신앙에 대해서 말 잘하고 선포 잘한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오로 사도는 언제나 하느님 앞에 당신을 겸손되이 처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 안에서 제가 서품성구를 겸손과 기도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 과자 빼고 겸손 기도 신부라고 하는 게 제 서품성구라서 그래요. 보통은 신부님들이 서품성구를 성경 구절을 쓰죠. 뭐 나는 너를 사랑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뭐 이런 것들을 줄줄줄줄 씁니다만 성경 소구를 서품성구로 쓰죠. 저는 부재 시간 동안에 열심히 묵상하고 성찰하고 고찰하면서 수많은 성인들이 공통적으로 뭘 강조하나 그 가운데 두 가지를 꼽은 거예요. 하나는 겸손이었어요. 근데 착각하면 안 됩니다. 겸손이라는 게 흔히 우리는 이런 걸 착각해요. 겸손해라 하면, 자매님, 본당, 예를 들어 본당에서 신부님이 자매님 이거 좀 해주시, 아이고 신부님 내 그거 뭐합니다.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 자매님이 할만해서 부탁하는, 아이 신부님 뭐합니다. 이걸 겸손이라고 생각하죠. 이거 겸손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당신이 알고 당신이 뜻하는 것보다 내 뜻이 우선이요, 내가 안 되고 내가 하기 싫으면 그만이야 라는 걸 겸손한 척 표현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럼 언제 해? 신부님이 와서 사정해가 시발 좀 해주이소 가마 그제서야 그러면 내가 신부님을 봐서 할까 이렇게 하고 있죠.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신부님이 하락했잖아. 이것만한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겸손은 뭐냐? 겸손은 나를 아는 겁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나에게 주어진 능력이 어떤 건지, 내가 갖고 있는 은사가 어떤 건지, 그래서 가라 하면 가야 하는 게 겸손이에요. 오라 하면 와야 되고 그죠? 저에게도 종이 있어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예, 그러니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 내 주여, 내 영혼이 나으리라. 그죠? 자꾸 시간 뺏어 몰래요. 내한테 딱 1시간 이렇게 했단 말이야. 빨리 해야 됩니다. 자, 달립시다.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아까 하던 얘기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뭘 드려라, 하느님께 뭘 바쳐라, 하도 경제관념 속에 살아왔으니 뭘 자꾸 갖다 내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이 진정으로 받으려는 건 뭐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몸입니다. 자, 이 몸이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건 뭐냐?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몸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런 인간은 없어요. 반대로 인간은 영적으로만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리스도론의 핵심이기도 해요. 예수의 신성과 예수의 인성이 두 개라 한 개라 하나다, 이 끝이야. 그리스도론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신이자 인간이다. 마치 어느 책 제목처럼 하느님이시요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라는 책 있죠, 그죠? 온 본당마다 다 퍼져 있습니다. 구석구석 떼기에 본당에 무슨 도서관이 있다 하면 그 책 한 것이 다 꽂혀 있다. 하느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이시자 인간이신 분입니다. 그 두 개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어요. 떼는 순간부터 신은 신대로 이단이 생기고 인간이다 인간대로 이단이 생겨버립니다. 거기에서 생겨난 게 무슨 아리우스니 무슨 벨리 어쩌고 저쩌고 어마한 게 거기서 다 생기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입니다. 영혼과 육신이 하나입니다. 아식스 알죠? 아니마 사나 인 코르포로 사노. 건강한 몸에 건강한 육체, 건강한 영혼에 건강한 육체,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영혼. 그래서 우리가 몸을 바친다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존재를, 우리의 영혼을 함께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마음 가는 곳에 여러분 몸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온 건 여기보다 더 재밌는 무언가, 여기보다 나를 더 끌어당기는 무언가를 찾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여기 온 겁니다. 맞잖아. 만약에 내가 욕심 많은 사람인데 나한테 200 줄게 그거 가지 마라 하면 당장 안 올 사람 많을걸. 다만 누가 200을 안 준대. 그러면 연하 한번 가보지 뭐 이래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을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라는 것, 바로 그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매일 미사 때 먹고 마시는 예수님의 몸과 피는 빵하고 포도주 드시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의 거룩한 성체와 성유를 모시는 겁니다. 그분의 신성을 모시는 거룩한 행위라고요. 그저 그냥 빵 쪼가리 물 것 같으면 저 전빵 갖고 뻥가자 사는 게 100배나, 죄송합니다, 사투리네요. 그냥 표준말이 뭐더라? 저 동네 슈퍼 가서 뻥튀기 있잖아요. 그거 큰 거 하나 사서 먹는 게 이 제병 먹는 맛보다 훨씬 나아요. 맞잖아요, 그죠? 우리가 미사 때에 가서 그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받아 모시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수많은 이들이 착각을 해요. 우리 흔히 가톨릭 신자들은 율법성에 너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저걸 손에 집어서 입에 넣기만 하면 미사 끝! 옛날에 빨래 끝! 하는 거면 계속, 그죠? 여러분, 원래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주일날 여러분들은 꼬박꼬박 미사에 나가가 빠지지 말고 혹시나 빠지거들랑 그 다음 주에 가고 고백성사 보시오가 계명이 아니에요. 원래 계명은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라는 겁니다. 주일을 거룩히, 그 거룩하다는 뜻 안에는 수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데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기적이고 우리는 우리의 동물적인 본성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방향을 지향하는 겁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초월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초월성을 얻어 누리기 위해서는 초월하신 분에게서 오는 것을 우리가 받아 모실 때 비로소 우리가 초월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체와 성녀를 받아 모시는 것은 단순히 포도주를 마시고 빵을 집어 먹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조금이나마 우리의 영혼에 깃들어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함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모셨나 안 모셨나를 어떻게 아느냐? 간단해요. 집에 갈 때 보면 됩니다. 여보, 아까 내 미사 전에 내 그 사람하고 인사할 때 내한테 뭐라 했노? 쪽팔리거라. 그래 되나? 당신네 오늘 점심 안 차려준다. 알아서 보라 이 삼시가. 이 가마. 방금 전에 미사 마치고 들어왔어. 이렇게 사는 자매가 미사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미사 안 드린 겁니다. 이 사람 도대체 뭐하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미사를 드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여보, 오늘따라 당신이 더 멋있어 보인다. 저는 결혼 안 해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결혼해본 분들은 뭐 알아서들 잘 하세요. 근데 저는 교회와 결혼을 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늘 이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자분들이 늘 사랑스럽고 엄마야 막 뽕냥뽕냥하고 몽실몽실하고 막 그럴 것 같아? 오늘 여러분하고 비슷해. 막 중간에 잔단 말이야. 막.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 사랑해야 돼요. 그래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요. 결혼이 어디 서로 좋은 것만 뽑아서 결혼합니까? 아니에요. 상대를 다 수용하는 게 결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맨날 서약하잖아.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그렇게 놓고는 낸자 좋을 때는 내 남편 저번에 승진했지 한데 속 좀 애석이만 잘나가라 오늘 가방 쓰자 이렇게 한다 아닙니까? 이게 뭔 놈 결혼이고. 결혼은 성소예요. 사제 성소도 성소고. 그래서 좋은 점은 좋은 점대로 받아들이지만 싫은 것이 있어도 끌어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제물로 바칩시오. 한 거룩한 산제물, 당신을 항상 지향하고 있는 제물을 의미합니다. 하느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에서 샘솟는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아멘 목소리 진짜 커서 좋은데 그 아멘을 여러분의 온 존재로 하려고 노력하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성품 기다린 적이 없어요. 엄마가 아이 카네이션 만들었는데 야야야야 잠깐만 요 끝부분 니 다시 요 가위질 싹 해갖고 요거 잘라내고 들고 온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 없습니다. 아이가 어떤 카네이션을 들고 오든지 어머야 고생했다 어이구 나 줄라고 이거 만들었나 이렇게 하는 엄마가 정말 아름답고 좋은 엄마이듯이 우리 하느님은 그만큼 선하고 좋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성을 바치기를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뭐라도 당신에게 드리려고 애쓰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막 예배를 한다고 막 이 뭐 선 정하고 막 규칙 정하고 막 센티미터까지 재갖고 막 초는 1.5cm 간격으로 떨어뜨려 놓고 신부님 앞에서 돌 때는 가운데를 중심으로 돌고 이런 걸 잔뜩 짠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사실 우리 모두는 현세를 너무 잘합니다. 서면 앉고 싶고 앉으마 눕고 싶고 누우마 그게 현세예요. 더 안락한 생활, 기왕이면 더 쾌락적인 것을 단지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도로 누리는 것, 그걸 위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것. 차는 다 똑같이 서울에서 대구까지 데려갑니다. 하지만 경차를 타면 죽을 시럽다고 좀에 더 키워봐야 안 되겠나 하던 게 아반떼가 됐다가 소나타가 됐다가 그랜저가 됐다가 제네시스가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벤츠 계약하고 있죠.
차는 똑같이 우리를 데려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허영이 자꾸 세상에서의 안락하고 안정되고 인정받는 삶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게 뭡니까? 명예의 욕구이기도 합니다. 유명해지고 싶어요. 왜? 유명하면 사람들이 알아봐 주거든. 요즘 젊은 아이들은 그야말로 그 유명세를 극단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꿈이 뭐니? 인플루언서야. 그게 무슨 뜻이냐 아나? 몰라요. 유튜브하고 인스타 하는 사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디까지 가닿겠습니까? 권력에 대한 욕구로 가닿죠. 권력은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막 자리가 꽉 찼어. 앉을 데도 없어. 좀 늦게 왔디마. 자리가 없네. 하는데 누가 나를 알아봐줘. 여기에서 나름 힘있다는 사람이. 어이쿠! 거기 서 계시면 안 됩니다. 이짝으로 오시소. 하고 누군가 앉아있는 사람. 니는 절로 가라. 하고 그거 딱 앉혀줘. 그게 무슨 맛이다? 권력의 맛이에요. 그 맛이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 권력을 향해서 다름질 치는 거죠.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게 현세라는 겁니다. 현세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레벨이 달라서 그렇지 정치인들은 정치권에서 권력을 찾죠. 우리는 우리 시골에 있는 어르신들은 동사무소에서 권력을 찾습니다. 보자. 이거 디기 그 덕수 아들내미 여봐라. 아이고 어르신 번호표 뽑아가 기다리셔야죠. 에헤 내 몰라네. 내 옛날에 이장하던 요즘 왜 폭삭소가수대 그 학시 아저씨잖아요. 학시 아저씨 딱 거기라. 완장체 하나 오마 그 동네에서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극하다 자기보다 더 높은 권력을 만나면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항상 겸허하게 지낼 줄 알아야 됩니다. 쓸데없는 권력을 추구하거나 쓸데없는 명예욕에 사로잡히지 말고 나한테 허락되는 수준에서 살아가야 해요. 제발 여러분은 현세에 동화되지 마십시오. 정신을 새롭게 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최근 들어 뭐 그런 것도 있다면서요. 하느님의 뜻 기도 뭐 이런 것도 있대요. 예. 그 가다가 우리 교구에선가 어디에선가 뭐 살짝 쿠사리 먹은 걸로 아는데 하느님의 뜻을 예전부터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왜 가계치유 그걸 주창하는 사람들은 그게 하느님의 뜻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 세상 안에서도 권력 구조가 있듯이 신앙 안에서도 공포심을 자극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해서 그 사람을 귀속시키려는 가스라이팅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본당 안에서도 나름 권력 구조가 있잖아요. 지금 제가 있는 본당은 짜들아 2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권력 해봐야 이거 총회장 좀 해주소. 아이고 저 같은 사람 되겠습니까? 막 서로 안 할락해. 근데 어떤 데는 그 총회장직에 오르기 위해서 은밀하게 서로 이 내부적인 이런 알력 다툼을 하는 경우도 있죠. 또 흔히 왜 성당에서 성가대 단장하고 지휘자하고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네.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가? 그건 어떤 특별한 하나의 분명히 확고하게 정해져 있는 무언가를 하느님의 뜻으로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열린 상태로 살아갈 때 그때 하느님의 뜻이 식별되는 것입니다. 자, 간단한 예로 제가 지금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회전을 할까요? 좌회전을 할까요? 제 중심으로 신부님 왼쪽으로 틀어서 한 걸음 가시고 오른쪽으로 다시 틀고 두 걸음 가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다시 한번 틀어서 왼쪽으로 감아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자 이제 됐죠? 정해졌습니다. 그죠?
자, 시작! 자, 아까 뭐라 했죠? 왼쪽으로 돌아서 한 걸음 갔다가 오른쪽으로 돌아서 두 걸음을 어떻게 가죠? 아, 신부님 무슨 멍청한 소리 하십니까? 그때는 반대로 돌아야죠, 반대로. 신부님 시작 위치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아닌 겁니다. 하느님의 뜻은 예를 들어서 미사에 열심히 나와야 된대. 맞죠? 맞아요. 근데 허리가 아파 죽겠고 막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할머니한테 당신 주일미사 낫지 냉담자야 성사봐, 이게 하느님의 뜻이겠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왜 그렇게 멍청해요? 신부님, 우리 어머니가 치매인데 소고기 고기로 제육볶음 해드릴까요? 말까요? 그걸 왜 고민하고 있어? 해드리면 되지. 신부님, 쇠고기 다시다는 묻어도 되지요. 쇠고기 다시다는 묻어도 되지요. 금육인데. 하느님의 뜻은 그렇죠. 그 시대 상황과 맞게끔 정해져 있는 영역들이 존재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그걸 준수를 하죠. 하지만 하느님의 뜻은 거기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생겼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생긴 건 아니다. 너희는 돼지하고 나귀가 우물에 빠지면 그거 거질라고 일을 하지 않느냐. 헌데 사람이 30몇 년을 그렇게 있었는데 그 사람을 오늘 치유해준다고 해서 그게 하느님의 뜻에 어긋났다고, 안식일에 안식법 안 지켰다고 어떻게 감히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너희는 하느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들이다.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않습니다. 왜? 지금까지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그렇게 길들여져 왔거든요. 뭐마하마 판공보라케 없는 죄 쥐어짜가, 그죠? 예? 없는 죄 쥐어짜가 내가 뭘 고백하마 신부님한테 적절할까? 내가 진짜 뭘 잘못했는지를 반성한 적은 한 번도 없어. 그냥 판공표를 받았으니까 뭐야 이거 빨리 내야 되는데 이거 빨리 내야 내 마음이 편한데. 근데 저 고해소에 들어가려고 하면 뭐라도 지키야. 제가 저 고해송소에 들어가려면 뭐라도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하지? 아, 이 죄를 없던 죄를 만들어낼 수도 없고 뭐가 죄일까? 그거 하고 앉았는 겁니다. 네. 와 이리 조용하나 갑자기.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그래서 하느님의 뜻이라고 해서 무슨 우리 코란 맨키로, 그죠? 율법서가 딱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의 뜻은 우리가 간단합니다. 하느님의 뜻은 사실 너무나 단순하고 명료하고 직선적이에요. 하느님 뭘 바라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당신을 찾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에 반대되는 것을 버리기를 바라십니다. 그게 뭘까? 신부님, 돈은 무조건 나쁜 거예요? 아니죠. 내가 자식이 5명이야. 마누라하고 자식을 먹여 살려야 돼. 그러기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합당하게 마련하기 위해서 정당하게 노동의 시장으로 들어가는 게 뭐가 잘못이란 말입니까? 필요도 없는 걸 사겠다고 집에 소파 뻔히 있는데 어디 딴 자매님 집에 가갖고는 소파 새로 막 자랑하는 걸 실컷 들고 왔더만 네, 복수할게다. 네, 훨씬 더 좋은 소파 사가지고 네, 그 자매 초대해갖고 잘난 척 실컷 해야지. 그날로부터 남편이 뭐로 보이? 짜증나. 찌꺼리만큼도 못 벌어오는 완전 인간 말종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직전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어. 내 마음의 욕심이 싹이 트고 있어요. 사탄이 장난치니까 내 마음의 욕심이. 필요 없던 것을 원하게 되었고, 견물생심이라고 하죠. 여러분 작작 보세요. 무슨 정치적인 뉴스를 우리가 그렇게나 관심이 많아가지고
전부 다 화가 막 머리 끝까지 나 있어. 서로 잡아 죽이겠다고 난리래. 여도 뭐 색깔이 벌겋네. 이 색깔 막 저 파란 색깔 뭐 난리라. 여러분 잘못하다가는요 세속것에 여러분의 영혼을 저당 잡히고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서로 만나면 어쩔 낀데. 그럼 그때도 미워할 거예요? 아니란 말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닌 건 아니라고 해주고 서로 사랑해야 돼요. 말이 쉽지. 근데 그게 되나 말이야. 왜 전신만신 이거 쳐다보고는 맞다 그래 여기 맞다 저 나쁜 놈들 죽일 놈들 막 그렇게 쌓고 있단 말입니다. 또 요즘은 뭔가를 구입하는 게 얼마나 쉬운지 그죠? TV만 틀면 주구장창 홈쇼핑이야. 아침마당에 의사가 나왔다 했던 그 말 하자마자 채널 바꾸면 그거 팔고 있어. 사야 돼. 건강보조식품 이거 사야 돼. 스쿠알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래 갖다 막 재워놓는다. 재워놓고는 묵도 안 해. 나중에 다 갖다 내비리. 그거 한다고 뭐 해? 돈이 없어. 차라리 그걸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도왔더라면 그들의 감사를 받을 텐데, 그러면 그 감사를 영원에 지고 갈 수 있을 텐데.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감이 옵니까? 여러분 감을 잡아야 됩니다. 지금 가을은 아니지만 여러분 감만 잡으면 있잖아요. 그때부터는 여러분은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뭔가에 귀속되고 종속돼서 쩔쩔매고 아이고 내 이거 안 했다, 아이고 내 이거 안 했는데 굴기도 한다고 막 묵주기도 막 돌리는데 여보 왜 그렇게 바쁘노? 내 지금 12시까지 5분 남았다, 빨리 마쳐야 된다. 은총 갔다 다시 말해, 은총 갔다 다시 말해, 은총 갔다 다시 말해. 이게 뭔 놈 기도입니까? 일당 채우는 거지. 하느님을 일수꾼으로 만드는 기지. 니 오늘 기도 다 바친나? 오늘 12시 가기 전에 안 하면 알지? 니 신데렐라 된다.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자, 다음은 더 재밌습니다. 내 혼자 재밌을 수도 있지. 항상 우리 신자분들한테 강론하면서 이거 재밌습니다 하면 신자분들 시큰둥해. 신부님 뭐 또 재밌는 거 생각했는갑다 이거 합니다. 자, 무엇이 선하고. 자, 선, 이거 재밌는 주제입니다. 뭐냐? 우리는 천주교 신자로서 기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착해야 된대. 맞죠? 착해야 돼. 저 사람 성질 더러운데 난 어떻게 해야 돼? 착해야 돼. 그래서 그 선할라마 착하려면 무조건 참아야 돼. 뭔 짓거리를 해도 다 참아야 돼. 이건 착한 게 아니라 뭐예요? 분별력이 없는 것, 멍청한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바오로 사도가 착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기서 자네가 이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이 사람들을 얼마나 더럽히고 있는지 네가 아느냐? 네 가르침을 철회하겠느냐? 착한 바오로 사도, 예, 오늘부로 취소하겠습니다 하고 집에 갚고. 나는 착해야 되거든. 나는 저 사람의 감정을 건드려서는 안 돼. 나는 착해야 되는 사람이야. 이건 착함이 아니에요. 이건 순함입니다. 순함과 선함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선은 무엇이냐? 옳은 것에는 그것이 옳습니다. 아닌 것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부부를, 제 오랜 친구 부부예요, 면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신앙을 받아들인 거예요. 내 친구는 이제 일찍부터 신자였는데 그 아내 되는 사람이 그러면서 저한테 상담을 합니다. 신부님, 제가 다니는 직장 상사가 옳지 않은 일을 자꾸 하라고 하는데 그때마다 내가 양심이 찔린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한 사람은 하자 하는 대로 그냥 예, 안 해요.
용기를 내서 설령 정말 심한 경우에는 내가 직장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법에 저촉되는 것입니다. 왜? 악인들은요, 더러운 일들을 다 자기를 피해서 시키고 순간적인 이득을 줍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겠습니까? 아닙니다. 뒤에 반드시 받아냅니다. 자신의 더러운 의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이용해 먹고는 나중에는 반드시 그 몫을 다시 받아냅니다. 뭔가 일이 틀어지잖아요. 그럼 그때 누구 잘못이 되겠어요? 자가 다 했다. 성당에 그런 사람들 많죠? 순진하게 갖고 레지오 단장이 이래 하자 가면 이렇게 하고 했디만은 내 혼자 그 단장이 생각하고 내가 모르는 일입니다. 저 사람이 하대요. 그럼 황당해지는 겁니다. 식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한국 가톨릭 교회 안에서도 어떨 때는 전반적으로 예전부터 퍼져 있던 예를 들어 관행 같은 게 있습니다. 특히나 술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신부님은 당연히 뭐 하는 사람? 술 자시는 분. 그래, 내가 해외여행 갔다 오면서 공항 면세품점에서 신부님 선물 뭐 살까 하다가 우리 신부님은 무조건 술. 그래서 이 발렌타인 몇 년산 욕 나올 뻔했다. 발렌타인 몇 년산 글램피딕 조니 워커 막 아닌 건 아닙니다, 여러분. 술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절제와 더불어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물론 이제는요 세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거 아세요? 옛날에는 신학교에서 툭함 술이었습니다. 지금은 MZ세대 신학생들이 있겠죠. 옛날에는 선배들이 기강이 무서워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 한 사람 쫙 마시면 옆에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마시는 게야. 그냥 내가 술을 잘 먹기나 못 먹기나 뭐 몸이 바뀌나 안 바뀌나 아무 상관없어. 안 마시면 이 공동체에서 도태되어 버리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별로 없어요. 그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줄 아는 세대가 등장을 했습니다. 물론 너무 좀 심해서 그렇지. 오늘 이 장면을 보니 참 코로나가 끝나긴 끝났다 싶긴 해요. 교회는 사실 이런 군집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우리 모여야 돼요. 교회라는 말마디 안에 자체에 모이다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다시는 그런 괴로움이 돌아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선한 게 무엇인지 대충 감 잡으셨죠? 선은 순한 게 아닙니다. 선은 옳은 것을 옳게 받아들이고 선을 추구하는 것이고, 나쁜 것을 아니라 하고 그것을 거부할 줄 아는 용기 있는 태도가 선이 되는 겁니다.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 사실 이게 어린아이들은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게 뭔지 거의 본성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요, 사실 엄마가 때릴 때도 내가 잘못해서 맞는지 엄마가 성질 부리고 있는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안다니까. 근데 길들여지기 시작합니다. 아이들한테는 부모가 뭐예요? 세상이에요. 그래서 한날 성적을 딱 갖고 왔어. 성적표를 보자마자 나를 후드려 패기 시작합니다. 성적이 이게 뭐냐? 내가 거짓말을 하거나 말거나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없어요. 이 엄마는 무조건 성적인 거예요. 왜? 이 엄마는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내 어깨에 뽕을 좀 넣어보려고. 우리 아가 있나? 아이고, 내 공부하지 말라해도 꼭 100점을 안 맞아오나? 요거 하고 싶어 죽겠는 기야. 그런데 50점을 떡 맞아왔어. 어째야 돼? 두드려 패야 돼. 내 기준으로는. 그런 환경에서 아이가 자라면 거기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마음의 이쁨에 반응하지 않는 엄마, 하지만 옷맵시를 이쁘게 해오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밖에 나가서 진흙 좀 묻혀왔다고 사정없이 두드려 맞으면 이 아이의 관념 속에는 이쁨이 삶의 가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이들은 알아요.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알고 있어요.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드는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잘 관찰하고 그 영혼들을 엉뚱한 데 물들이지 않도록 노력하고, 나아가서 그 아이들이 영원을 갈망하도록 이끌어주고 초대해주는 어른들이 되어야 됩니다. 말이 쉽지. 손주가 와갖고 재롱 좀 떨마 얼마나 이쁜지, 뭐 먹고 잡노, 뭐 사줬고, 우리 할매들 전부 다 편의점, CU 편의점 데리고 가가 골라라 이거 여기 있는 거 다 사줄 수 있다, 할매 돈 많다. 이제는 며느리도 그걸 이용해 먹죠. 어머니, 우리 막둥이가 요번에 타고 싶다는 유모차가 있는데 한 300만 원 해요. 몬테 빠지가, 그죠? 자식을 빌미로 어른들의 돈을 뽑아먹으려는. 아이고, 웃고 떠드는 사이 5분 남았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 감만 올바로 잡아도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이건 선한 것이다, 이건 안 되는 것이다, 이건 현세적인 생각이다, 이건 초월적인 생각이다 하는 것을 올바로 식별을 하고, 나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선택하고 식별해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하루 들었다고 사실 그게 완성되지는 않지만, 오늘 하루에 빛만 쫙 쬐어줘도 우리는 상당히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 예를 들어서 불을 다 껐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자, 이제 집에 가세요 하면 막 난리 나겠죠. 막 내 발 밟지 마, 내 어깨 찌르지 마. 근데 누군가가 그때 플래시를 팍 터뜨려서 입구만 가르쳐줘도, 아니 입구 쪽에 비상등만 똥 켜줘도 저기구나 하고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몇 날 며칠 동안 봤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골마다 다니면서 잠깐 찰칵, 우리 왜 사진 찍는 것처럼, 그죠? 옛날에는 플래시 같이 탁 터뜨렸잖아. 찰칵 찍어주고 찰칵 찍어주고 해서, 얘들아 빛 봤지? 하늘나라는 저기다. 너가 율법학자들한테 시달리지 말고, 엉뚱한 거 한다고 시간 노력 다 뺏기지 말고 푸근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너희 있는 지금 현재 계단에서 한 계단만 더 올라오면 그 다음 단계의 신앙으로 나올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게 누구다?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 가난한 이들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시달려온 거예요. 나는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데, 원래 그게 율법에 적혀 있는데 예루살렘 가려면 적어도 황소나 염소나 무슨 재물을 들고 가 바쳐야 되는데, 우리 집은 가난해 죽겠는데 여행비도 없고 소 살 돈도 없어. 그래갖고 기껏 소를 한 마리 이렇게 사갖고 갈라 했디. 소는커녕 아무것도 없으니까 겨우겨우 돈을 마련해갖고 성전에 가갖고, 그러면 소 한 마리 주소 하고는 돈을 냈디마. 원래는 흠 있는 동물을 하나님께 바쳐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놈의 상인들이 막 다리 절고 있는 염소 하나 떠 이거라도 들고 가서 그 정도 돈이면 이거 빨리 못 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는 언제 구원받겠노? 저 돈 많은 사람들은 저 흐연 소를 저 만물을 샥샥 못 빼갖고 깨끗하고 깔끔하게 바치는데 나 같은 기 천국 가겠나 하는데, 예수님이 와갖고 그래가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하긴 해. 그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진 거예요. 사실 사랑에 빠진 사람이 많죠. 난 사랑에 빠져. 목 맥힌다. 아까 마신 물 다 쏟아붓다. 자, 계속 갑시다. 5분 남았지만 2분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총에 힘입어, 아까는 자비에 힘입었죠. 이번에는 은총에 힘입습니다. 죄인인데 내가 자비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침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평범한 사람인데 당신이 은총을 쏟아주시니 비범한 가르침도 전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교회의 기본적인 성장 구도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원래 죄인들입니다. 맞지요? 예. 죄인은 뭐가 필요해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 회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자비입니다. 그럼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요, 이제 겨우 원상복귀된 거예요. 원래 죄가 없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어둠에 갔다가 이제 죄를 회복하고 돌아온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수준에서 그냥 살아가요. 하나님, 내 뭐 잘못이십니까? 내 주일미사 꼬박꼬박 나가고 판공 꼬박꼬박 보고 교목은 꼬박꼬박 내는데 내가 법을 어긴 게 뭐가 있습니까? 네, 당신은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죄로 내려간 적은 없네요.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빛으로 나온 적도 없습니다.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다 깼다. 달란트를 줬으면 그 달란트를 통해서 다른 달란트를 벌어와야 되는 거다. 네 혼자 그 달란트 갖고 주일미사 나가고 평일미사까지 나가고 판공 제때 바치고 교무금 제때 바쳐갖고 반딱반딱하게 빛을 내서 한미나 준 거 한미나 그대로 들고 오면 하느님이 호통을 치는 겁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는 은총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1분 남았다. 은총으로 나아가는 데에는 무엇이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십자가 승리 안에. 이제 못 갔다. 자, 십자가는 내가 죄를 지어서 담배를 피워서 폐가 아프면 담배를 끊으면 끝나는 고통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굳이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관심 가질 일도 없지만 내가 스스로 그 고통을 자발적으로 짐으로써 다른 이가 짐을 벗는 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자녀가 되셔야 되고 십자가를 작은 것이나마 지고 걸어가시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